우리가 요한 1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 1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 나타나는 빛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장과 2장 넘어가면서 3장, 4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분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 되신 하나님,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분, 우리에게를 밝게 비추시는 분.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들어왔는데 사랑이 그냥 사랑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가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그 권세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를 믿고 내 안에 영생,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받으시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일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성령님, 그분들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생이 누굽니까?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는 거야.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 그러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이게요.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계명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제 맘대로 살아가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듣고 사랑받는다는 느끼고 살아가는 자녀가 난 이 집 자식 만나 그 생각을 왜 하고 삽니까? 그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왜냐? 부모가 아유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새끼 뭐 그러고 부모가 막 그렇게 애를 좋아하고 그러면 애는 야 난 엄청 사랑받고 사는 거야. 그걸 느끼는데 내가 왜 이 집에서 이 집 자식이 아닌가 그 생각을 왜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일 저지르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어지간히 안 들어. 말은 어지간히 안 듣고 혼이 나고 그러면 맨날 생각하는 게 난 이 집 자식 맞나? 그러면서 부모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들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이나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세요. 그러다 어쩌다가 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부모가 애들이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그 자식이 다 할만하고 내 자식을 믿으니까 얘는 시켜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거운 거 아니다. 너희에게 멀리 있어서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죠.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고 싶은 그게 안 되니까 늘 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믿니?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너 믿냐? 그렇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거죠.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은, 믿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종 내가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막 그랬을 때 느낌은 뭐냐면, 왜 나만 미워하지? 난 주워왔나? 그 느낌이에요, 느낌.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왜 나만 미워하지? 이건 내 느낌이란 말이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느낌을 믿음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느낌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느낌이 믿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 인간, 도덕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선하게 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스스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좋고 하나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엄마는 처음에 주로 말하는 건 공부 얘기만 하지 운동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애도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래 엄마 마음에 좀 잘 들고 싶어. 얘도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머리가 좋은 애는 공부를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적표는 꼭 잘 받아와.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애는 그래도 엄마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성적표가 별로야. 그럼 엄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야.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 엄마를 사랑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과 믿음의 사실, 실제란 말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아, 나 예수 믿고 좀 변한 것 같아. 예수 믿고 당연히 변해야죠. 예수 믿고 나쁜 습관도 끊어줘야 되고, 예수 믿고 당연히 변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덜 변하는 사람도.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난 예수님 사랑하나? 그래서 그 계명을 나는 지키려고 하나? 그러면 때로는 내가 느낌상으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사람이 혹시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느낌이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 들어온 이 사랑, 이 생명, 이것이 지속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내가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뒤에 나타나는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지금 친밀하게 계속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죄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에 내 안에 누가 발동을 하느냐?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안 돼. 손해봐도 안 돼. 그게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사람들은 늘 자기 욕심에 본성에 끌려서 움직여요. 욕심과 본성에 끌려서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기도의 목표를 어디에 자꾸 두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인 그것을, 그런데 그 안에 지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과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들어올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죠.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명을 지켜야 자녀임이 확신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지키려고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교제하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구원의 확신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기도하면 죄를 왜 못 이깁니까? 기도하면 그분이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하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건데, 교제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그것이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나를 손대지 못한다. 손댈 수가 없다. 그걸 믿고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자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벌써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한 해도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이 주의 열매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바르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